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50대 목회자들의 유쾌한 수다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권태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국을 찾은 지가 아나운서로 찾은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네요. 제가 2000년도에 복음방송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20년 동안 안녕하셨죠? 이제 중후한 50대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50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50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목회의 여담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50대 특징들이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혹시 딴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윤태 목사님부터 섬기시는 교회하고 어떤 사역하고 계신지를 좀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랜드 코너선 교회 섬기고 있는 오윤태 목사고요. 또 얼마 전부터 그 순 무브먼트 거기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순 무브먼트 KCCC. 네. 예, 안녕하세요. 늘 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선호 목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예, 저는 라팔마에 있는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 섬기고 있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대화는요, 솔직한 얘기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0대가 돼서 만났습니다. 서로 이제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이 여기저기 많이 움푹움푹 패이고 있는데 50대 우리 목회자들의 삶을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50대에게 목회란 굉장히 브라드한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50대에게 목회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좀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 많이 해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자, 연장자부터 가시는 게 연장자. 네. 누가 생긴 걸 보면 연장자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는데,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아무나 내가 연장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5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나이는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다 골고루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생각에 저는 이제 30, 40대 때는 네. 다른 사람을 목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50대 되니까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은 나구나. 네. 나를 먼저 목회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잘 알려진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20대 때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돌멩이를 들었다. 30대 때는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대 때는 자식을 바꿔보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대 때는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인 줄 알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다. 야,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네. 저도 50대가 되니까 정말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구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그런데 제 마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이 마음이 다 자기 욕망 충족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 추구하는 성향이 많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걸 이제 적당히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 있는 걸 발견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네. 요즘은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니 자꾸 누구를 변화시키지 말래니까요.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아, 우리 목사들은 진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진지해져.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그냥 터놓는 시간, 예,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예. 자, 50대에게 목회란 30, 40대와 좀 달라진 점도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야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신다. 네, 감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 공감하는 게 이걸 준비하지 이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그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그렇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내가 변해야겠다. 나의 부족함이 조금씩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50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50대에 있어서 목회란 내가 변하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변해야 되는지. 이준영 목사님부터 예,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즘 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살다 보면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좀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와이프하고 있을 때 말을 했어요, 불평스러운 걸. 근데 요즘은 그런 말하는 게 상당히 좀 하나님이 내 이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건 너무 율법적이지 않나요? 네,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만약 불평하면 내 자식을 남 불평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말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요즘은 혼자 있을 때도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제가 볼 땐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지금부터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겠다. 아멘.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팔마에서 원더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준영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는 어제 그 찬양한 곡을 들었는데 저는 이 다민족 교회를 하니까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All my life you've been so faithful, you've been so good to me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어제 참 많이 울었었어요. 예, 이제 목회 삶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정말 20, 30대 너무 실수도 많이 했고 내중심적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겠다. 그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내 욕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를 좀 내려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더 때가 되고 나니까 그냥 목회라는 것보다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아멘. 내가 그 예전에는 교인들한테 그 레이저를 쏜 적도 있었어요. 권위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냥 그 하나의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성도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때 목사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가 평가받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50대 목회가 어떻게 보면 그 목회에 있어서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해요.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어떤 목회였던 경험도 가장 응축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힘도 남아있는 이 시기인데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 간판을 주일날 아침에 내려놔야 되는, 밖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걸 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사역을 가지듯이 목회자도
설교라고 하는 사역이 있지만 또 섬기는 다른 사역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냥 더불어 교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50대 목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뭐 목사님들 얘기들이 대부분 50대가 되니까 이제 인간이 돼 간다. 그죠?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예. 되는.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예. 그 다 비슷한 말씀이라 중복될까봐 좀 그러긴 한데요. 목회 정확히 지금 미국에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원숙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30대 때는 내가 신학교 가고 뭐 움직일 때 또 젊은이들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끌고 가는 것, 에너지가 그 친구들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50이 된 다음에 몸도 여기저기 좀 아프고 50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50대가 되니까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썼던 그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에베소서나 이런 얘기가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50대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진짜 잘 읽고 계신가. 저도 진짜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0, 40대 막 날고 긴다 나름 열심히 뛰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진짜 50대가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정말 너무 절실하게 느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50대 이제 조금 철들고 나니까 아이고 참 힘들다. 이제는 뭐 우리 힘 빠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50대가 목회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뭐 질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목회하신 지가 부사역자까지 이중현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한 20년. 20년. 김인철 목사님 25년. 25년. 박선호 목사님 30년 가까이. 30년. 오윤태 목사님 25년. 예, 저도 뭐 부사역자까지 하면 25년 정도 되는데 25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만의 어떤 특별한 무기들을 좀 주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나는 이런 얘기 방송에서 괜히 했다가 교인들한테 진짜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솔직한 얘기니까 나는 이런 거를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갈고 닦게 하신 것 같다. 그것들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30년씩 목회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아니면 재능이 뭘까? 과감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거. 예. 잘못 나가면 이게 참 못 맞는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한 방송입니다. 그러나 우리 애청자들은 굉장히 솔직한 것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를 할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그럼 목사의 아들들이 이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DNA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봐서 그런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저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경험이 아니고 아버지한테서부터 봤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목회 센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적인 센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어떤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저한테 그냥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인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들, 그 손주들은 사실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직계는 다 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부터 손주까지는 매일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뵙게 됐을 때 그 손주들 이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 참 그게 마음속에 우리 목사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야,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야, 나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정말. 그러니까 오렌지 가나안 교회 김인철 목사님. 안 그래도 복음 방송에서 지금 목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계신데 다른 목사님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맞을 얘기를 지금 질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게 손자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설교를 잘하냐, 제자 훈련을 잘하냐. 이게 참 이게 네 가지를 딱 할게 놓고 없네. 선택하라고 하니까 사실 자신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자신이 차라리 하나도 그걸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정말 다른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김인철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 목회에 처음 나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셔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서 매일마다 이제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기도회를 할 때에 저희가 가족 기도회를 한다는 걸 알고 기도 부탁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잘 돼서 한 번은 저희 딸이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응답받은 것 적어보자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자로 항상 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응답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우리 하시엔다 지역에 늘 푸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선호 목사님입니다. 기도 부탁하시면 뭐든지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박선호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박선호 목사님 이 네 분 목사님 섭외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분 중에 한 분이실 때 오시길 정말 잘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저는 앞에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기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가장 후회되는 부분. 기도를 좀 많이 할 거라. 그래서 도전이 되고요. 저는 성격이 마음이 여려요, 되게.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컨프런테이션이에요. 이제 제가 40대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 컨프런테이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부딪혀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그냥 품어버려요. 컨프런테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 건데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쭉 와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디벨롭된 부분이 컨프런테이션을 피하다 보니까 품는 거. 내가 부딪히지 못하면 그냥 품어버리자. 아니 저렇게 자기를 잘 포장하나? 야, 사실 오윤태 목사님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거든요. 저분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저분은 모든 사람을 정말 다 이렇게 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모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컨프런테이션 너무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건 다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들었어요. 누구나 다 힘들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성도들의 성장 기회도 좀 빼앗은 것 같기도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부딪힐 건 부딪혀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분이 권태산 목사. 아니 이 방송은 누구를 공격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그게 약점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게 그걸 잘하게 이렇게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그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한 30대 뭐 40대 정도 초반까지는 그런 게 조금 멋모르고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변화도 되고. 근데 사실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걸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게 목회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 애청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게 많이 좀 기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원숙한 나이가 조금 60대 우리 목회자님들이 듣기에 좀 우습겠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전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오윤태 목사님의 강점은 정말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고 지금 제 앞에 그래도 50대가 돼도 컨프런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어떻습니까? 아니 예전에 저는 이준영 목사님이 컨프런테이션을 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목회자한테 이해받으면 이게 해결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람들 신방도가 그러는데 제가 많이 힘쓰고 또 노력하는 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해 주려고. 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도 제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좀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릴리스되고 마음에 힘들었던 게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를 같이 용서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상담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다가 좀 상담하고 나면 좀 이렇게 풀어지고 가는 그런 경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느끼는 건데 미국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목회 방식과 우리 한인들의 목회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나는 티처다 이렇게 많이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뭐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도 선생님처럼 이제 가르치고 미국 교인들도 백인들이나 아니면 미국 교인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넘버 1, 2, 3, 4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설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그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도들이 보는 목회자 상은 아버지,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 상이 더 많지 않은가. 특별히 이민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피겨를 더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50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인 것 같다. 지금 50대가 돼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처럼 내가 보는 성도들의 모습 솔직히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목사님들의 시선은 성도들에 대한 시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50대 50대 사회자의 특징이 바로 좌충우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바라는 것은 그 목회 철학이 뭐 어떤 철학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가는 길을 꾸준히 가주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 신실함. 네. 신실함.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 철학이 있었고 목회 비전을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사실 잘 안 따라왔어요 거의. 거의 안 따라오고 나만 그냥 혼자 외로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10년 이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절하지 하건 하지 않건 어프리시에이션 하더라고요. 네.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네. 예.
큰 크레딧이죠, 사실. 예. 자,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그 같이 살아가 주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로서 있고 또 어떤 교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인들이 좀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같이 예, 만들어 나가기 원하고 또 옆에 다가와서 어떤 권위적인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목회자로서 좀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어제 우리 성도들끼리 따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뭐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당신들끼리 얘기할 건 당신들끼리 얘기하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편하게 와서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뭘 하니까 쫓아와라가 아니라 친구가 돼서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성도들은 목회자와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진짜 그림자 밟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정말 친구 같은 또 아버지 같은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게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다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고. 지금 교인들 이 방송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걸 느껴요. 느껴요? 확실하죠? 네, 네. 다들 뭐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마음속에는 다 예수님께 잘하고 싶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욕 좀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네. 사실 저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느껴요. 네. 다들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50이 돼서 여태까지 20년,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만 잘하면 된다. 다들 정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50대가 됐습니다. 다들 목회하신 지가 25년, 30년 이렇게 관록 있는 목회자로 저희가 돌아와서 마이크 앞에 지금 섰는데 50대가 돼 보니까 목회자로서 뭐가 가장 후회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30대, 40대, 심지어 20대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실수는 좀 하지 않았겠다. 뭐 이런 후회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들 그냥 후회되는 게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아파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의 수술과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하고 목회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부를 찬송가를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찬송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떤 찬송을 부를까 찾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찬송가 하나만 제대로 불렀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 병을 얻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목회를 했었구나. 그런 후회가 그 찬송가를 찾으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전한 목회 다시 이 20,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매 순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또 나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는 그래서 그 병까지 얻는 이러한 일을 제가 후회합니다. 네, 저는 박선호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들으니까 되게 짠하네 마음이. 진짜 우리 지난 우리 1부 때 나눴던 것처럼 목회자가 진짜 처음부터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그랬다면 후회할 일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죠? 아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었을 때 목회 시작할 때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아니면 내가 설교를 못했나? 잘 모르겠다. 아니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갑시다 우리가. 깨달음이 아니면은 예, 사실 이거.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제가 제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또 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목회는 진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끄시는 그 물결을 잘 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읽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서 기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게 기도를 정말 안 한 게 가장 많이 후회가 돼요. 이제 지금은 기도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 습관이 이렇게 배이지 않은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습관이 배이지 않은 사람이라 쉽지는 않은데 예, 그게 사실 가장 후회가 돼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기도를 안 했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 말자면 또 아니 전화가 온다니까요. 방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저분은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우연히 박광철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기도 삶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 벽에다가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중보해준 이름을 전부 적어놨대요. 거기 제 이름도 있어요. 거기도 권 목사님 이름도 있구나. 권 목사님. 예, 기도한다 그러셨으니까 확인해봐야 되겠네 한번. 근데 그거를 아침마다 그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흩으신대요. 아마 2-3시간 걸리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그렇게까지는 못해야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좀 나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저는 쓰면서 기도를 해야 해. 그러니까 쓰니까 이제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라 생각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알을지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쓰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계속 써나가면서 하니까 기도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그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기도가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내 목회나 그걸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회자적인 삶이겠다. 제가 박한정 목사님한테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여태까지 목회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너무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지 또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 좀 재밌게 하려고. 저는 좀 후회되는 게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여유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던 게 좀 많이 후회가 되고 나이가 좀 드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막 빨리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그게 그 가말리엘이 한 말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세워질 것이고 사람으로 난 것이면 아무리 해도 무너진다.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은 좀 많이 여유가 있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옛날에 젊을 때는 그냥 어떻게 내가 빨리 뭘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이 많이 좀 이렇게 그르쳐지고 사람이란 건 여유 있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빨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돼야 되는데 또 일이란 것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조급하게 촉한 마음으로 뭘 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그게 상당히 많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여유 있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아니 진짜 제가 아까 만났을 때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참 사람이 많이 여유가 있어졌다.
그걸 진짜 제가 느꼈어요. 또 뭐 이상한 구절에서 또 영감도 받으시고 가말리엘의 얘기에서 또 저런 영감을 받을 줄 또 누가 알았겠어. 이야. 네. 저는 만약에 사실 60대가 되면 이 질문을 또 하면 50대 때 그러지 말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하고 한 말을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안 한 말을 했다라고 하고 네. 한 말은 또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돌아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보에다 칼럼 쓰거든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깐 적이 있어요. 그는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좋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그런 거를 글로 쓰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한테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모습 가운데 난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걸 쓴 거 참 부끄럽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교인들은 뭘 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가 그랬대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시프로 하는 건데, 너무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좀 그러면 목사는 도마 위에 있는 생선과 같아서 교인들이 그냥 주일날 그냥 설교가 끝나면 오늘 우리 목사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칼질하면서 본인들도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게, 목회자가 교인들 뭐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가끔 목사에 대해서 칼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런 여유를 어디서 어떻게 거의 뭐 갖게 되죠 지금? 경지를 오르. 아니 그랬으면 경지를. 좋겠다라는 거지.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도청 장치를 혹시 해놓으셨나? 왜냐면 제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아니네 또. 저도 칼럼을 쓸까 그러다가. 그 칼럼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칼럼 쓰시면 그거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담입니다, 저도. 미리 제가 배웠습니다, 미리. 예. 박선호 목사님은 뭐 아까 얘기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50대가 되니까 자꾸 잊어먹어.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좀 여운이 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도 좀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목사 설교도 좀 씹고, 그다음에 뭐 목사가 뭐 이게 뭘 잘못했다, 뭐가 불만이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듣고도 좀 여유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뭐 담탱이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 뒤에다가 님자도 안 붙이고 누구 이름 붙이면서 또 씹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또 되게 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성숙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마음이 짠한 게 참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억울할 때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맞아요. 억울함을 목회자는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상 그런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가십에 많이 오르고. 근데 이제 억울한 일이 될 때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 그렇게 소화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김인철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봉사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는 세 종류가 있다. 그 성도들을 천국 보내고 본인은 천국 못 가는 목회자가 있고, 본인만 천국 가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못 보내는 목회자가 있고, 본인과 성도를 다 천국 가는 목회자가 있다.
근데 김인철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 정도의 영적 성숙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요유라고 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왜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 방송용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야,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하면 저는 저를 위로해주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가 꼭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뭐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 그 갖고 계시던 목회자상 그것도 아주 막 훌륭한 우리가 우러러보는 목회자상을 갖고 있어서 또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 정도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점도 많이 있죠. 그죠? 죽을 만큼 힘들죠. 한마디로 평정해 버리시네. 한마디로 끝내 버리시네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느끼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치가 뭐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평신도였었어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롤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대낌을 좀 느끼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우리의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운명이지 않겠는가. 다 예수 닮아야 되는 운명이지 않은가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년, 30년 뭐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 또 오늘 지금 50대를 돌아보면서 그때 또 내가 또 이런 실수했구나.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좀 부족한 모습들 또 실수하는 모습들 보이실 때 특별히 50대를 담임 목회자로 두고 계신 분들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내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50대에게 이런 어떤 그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 반백년 동안 살아오면서 혹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자에게 성공이란 40대 때도 우리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다가 50대가 되면서 바뀌기도 하고 뭐 30대 때는 이랬다가 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들은 성공을 뭐로 정의하고 있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이 조금 잡힌다고는 할까? 네. 그는 뭐냐면은 붙잡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붙잡힌다. 그거는 좀 조금 이게 감이 잡혀요. 내가 나의 어떤 그 목표가 있어서 그걸 꽉 붙잡으려고 달려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서 더 도망가고 멀어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려놓고 내 갈 길을 갈 때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습득은 안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50대가 되면서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의 내가 바라보는 그 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카리스마 있고 막 끌고 가고 그런 분들이 모델이었고 목회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어려움을 그렇죠. 겪으시고 그 부작용을 보면서 오히려 그냥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분들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 좀. 제가 얼마 전에 그 듣기로 목회자들이 그 제일 많이 사망하는 죽는 나이대에 대해서 들었어요. 혹시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 때 제일 많이 죽는데요. 의외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목회자들이 40대, 30, 40대 제일 많이 죽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근데 공통적인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40대에 많이 단명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니네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많이들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 창립하신 그 시각장애인 이재수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진 것만큼 살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살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수한 상황, 특수한 재능과 은사 거기에서 바르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성공적인 삶이다.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장애인하고 정상인은 출발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많이 와닿고 그래서 제게 주어진 특별한 독특한 상황 또 독특한 어떤 재능과 은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바르게 바른 방식으로 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성공적이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요즘. 네. 예. 아유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버렸네. 아, 목사님들 우리 한 1분씩만 각자 이제 50대 이제 뭐 풀리 이제 목회하실 나이가 다 이제 되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지막 한 방울 터뜨리고 이제 우리도 안개처럼 사라져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데 각자 우리 목회 비전들 앞으로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비전과 이걸 가지고 좀 마지막 10년, 15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조금 전에 했던 어떤 비전은 그렇게 크게 내놓을 거는 없고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뭐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전 질문에. 저는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목회 성공한 거다.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정말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베드로가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단어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세상에 이렇게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고난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굉장한 축복된 땅이다. 영적인 땅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그게 성공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게 목회고 그게 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한 60대 목회자가 해야 될 얘기를 지금 50대 목회자가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우리 50대 목회자들이 성숙합니다. 네, 아멘. 저는 그냥 제가 은퇴할 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정말 목사다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으면 참 행복하게 은퇴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제 꿈이 이제 이 불신자 전도를 그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도 그게 뭐 몇 명이라도 제가 목사된 이유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좀 구원하자. 이게 제가 목사된 이유인데 남은 인생을 뭐 결과는 내가 보지 않고 한 명이라도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게 제 인생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또 성도들도 거기에 맹진하고 돌진하고 뭐 결과에 어떤 상관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네. 저는 좀 그런 상상 많이 해봐요. 좀 더불어서 교인들과 좀 춤추는 그림.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이제 목회적인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교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이 가진 기쁨, 복음의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 그것이 어떤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계속 진행만 하다 보니까 제 얘기는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돼서 저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저는 요즘 50대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좀 큰 꿈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는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이 목사라는 한 인물을 바라볼 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뭐 아블리게이션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좀 아블리게이션으로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한 꿈과 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0대, 40대 진짜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 성장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다 그걸 향해서 쫓아왔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배들이 앞에 가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건 아니구나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좀 그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뭐 그런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외형적인 이런 거보다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만들어내고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걸어간다. 이거 너무 그냥 지금도 예수님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됐다고 하는데 자꾸 믿음대로 된다고. 하여튼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여러분들 2회에 걸쳐서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50대 목회자들의 삶과 애환들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는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길들도 있지만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뚜벅뚜벅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50대에 들어서면서 20년, 30년 동안 해온 그 일을 여전히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